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필요에 의한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나가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과 잠시 교제가 끊어질 때도 있는데, 또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마음껏 교회와 자녀들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모든 제자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창과 동하시네. 우리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이 밤에 충만한 은혜를 공급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와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와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워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하소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밤에 기도할 것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늘 성령께서 충만하게 가득하게 우리 교회 가정 우리의 심령에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먼저는 나 자신이 모든 죄악에 물든 오염된 것으로부터 늘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능력을 아버지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제자들 되기 원합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상에서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서 아버지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양보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몸도 마음도 치유받는 우리의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으로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좋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우리의 삶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밤에 성령께서 충만히 우리 제자교회에게 말씀으로 능력으로 인격으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 늘 기도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와 나와의 아버지 속 깊은 사정을 알 수 있는 이런 긴밀하고 친밀감 있는 사귐이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하고요. 우리 오늘
바이블 타임 본문 마가복음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도 참 복되고 귀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서부터 25절까지, 우리 마지막 25절, 26절은 없습니다.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우리 11장 20절서부터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밤에도 기도의 자리에 나온 모든 여러분들을 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변함없고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자녀들 심령 속에 충만히 거할 것을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의 후반부에 들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당당하게 입성하는 걸 봅니다. 전 참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대면 예배 때 한번 말씀을 증거할 기회가 있을 건데, 이 제자들 분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거지만 그런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당당히 그 길을 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죄와 권세, 이런 지배, 여러분과 저를 지배했던 악한 세력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셔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좀 이 개념은 제가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당당하게 입성하시면서 특별히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고, 또 이제 입성하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먼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길가에 지나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입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가 6월절 4월 달인데, 본래 무화과 나무는 8월 달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야 정상입니다. 근데 4월밖에 안 되는데 왜 저주하시냐면, 이 무화과 나무는 원래 열매를 다 맺고 난 다음에 나중에 잎사귀가 무성해집니다. 보통 우리는 나뭇잎 잎사귀가 무성도 하고 열매가 맺어야 정상인데, 열매를 맺은 다음에 잎사귀가 무성해야 되는데, 이 나무는 열매는 없이 잎사귀만 무성했기에 우린 것을 행위 예언이라고 그러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종교 생활에 있는 것 같은데 속이 비었단 말이에요. 실체가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강조하는 사랑, 의, 이런 자비, 이런 게 없는 껍데기 종교인으로 전락되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장사하고 또 비둘기 팔고 또 환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이 뭐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의 디피니션, 정의를 정확히 하고 있어요. 성전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한 주간 어간의 나의 삶에 이런 오염되고 또 타락하고 세속화된 것들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세상으로 나가고, 이게 우리가 성전의 기능인데 이 당시 성전은 그 기능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나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분노하면서 내쫓으니나 또 동일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진정한 성전, 또 그것을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들의 교회는 뭐 해야 되느냐를 예수님이 강조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단락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쭈어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 이제는 잎사귀만 무성했던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데 그 다음날 지나가 보니까 진짜 뿌리째 말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진정한 성전, 진정한 교회에, 또 여러분과 저처럼 이제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는 거에 가장 핵심을 예수님 오늘 얘기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다 내용은 좀 이렇게 틀리지만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죠.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을 믿고 세상에 지배받았다는 것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믿음이라는 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요. 그래서 그분은 한없이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요,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요.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 생활을 다른 동전의 다른 면으로 얘기하는 게 예수님은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은 여러 가지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 생활의 핵심이 뭐냐?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느 성도치고 어느 그리스도인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마음은 있죠. 근데 그것이 실천되어서 내 몸에 배게 하는 게 뭐냐?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요즘은 신학이 많이 발달되었고 이게 믿음 있는 기도도 되지만 산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 예수님의 말처럼 바다에 던져서 예수님이 예언한 것처럼 다 멸망할 걸.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똑같은 말씀을 하래요.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그러므로가 중요해요. 그러므로 이제 무화과나무, 성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진정한 믿음 생활이 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뭘 구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가 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우린 그분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말씀 충만, 그 말씀을 계속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도록 뜻을 이루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더해 주십니다.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양한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합니다. 나는 이런 기도밖에 안 드렸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것을 응답합니다. 물론 어떨 때는 나는 분명히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양한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동하고, 내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게 뭔가, 완벽한 성과 사랑밖에 없는 그 완전한 지혜로 여러분과 저의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고단하고 힘들고 질병에 노출되어 있고 마음에 여러 가지 번민과 갈등과 눌린 게 있지만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이런 것으로부터 나를 지배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을 지배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 증거했지만 하나님도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일상생활에 얼마나 많은 게, 너희들은 이런 걸 믿어야 더 생활이 좋아진다, 너희들의 삶은 이런 가치에 따라 살아야 너희들이 행복해진다, 세상도 얼마든지 여러분과 저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린 거기에서 기도로 승리해야 됩니다. 계속 또 기도할 것을 또 가르칩니다. 또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 이건 주기도문의 똑같은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거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인 것들을 늘 감사하면서 나에게 혐의가 있고 죄가 있는 사람을 용서하도록 우린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예수님은 세 가지를 통해서 진정한 믿음 생활은 기도 생활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나요? 나무는 이 땅에다가 자기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내릴수록 거기서 자양분을 뽑아 먹어서 잎사귀가 나고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이 밤에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뿌리를 하늘로 내려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권능을 우리에게 empowering, 능력을 부여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전 청교도실에 존 라일이라는 청교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는 죄를 죽이고 죄는 기도를 죽인다. 기도는 죄를 죽이고 죄는 기도를 죽인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면 내 안에 있는 죄악이 죽어가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악이 승리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장 많이 쓰는 전술 하나가 성도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 생활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매일매일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기도하시고,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하시고, 수교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주일을 통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우리 제자교회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충만하게 응답해서 개인적으로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요. 또 여러분의 값진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듣고 공감하십니다. 마음을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져서 반드시 여러분의 필요를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이 밤에 마음껏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세상에 질병과
때로는 경제적인 힘듦과 또 세상 유혹 인하여 눌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이 밤에도 진솔히 아뢰면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오염된 것들 찬송 그대로 불로 태워주시고 아버지 나의 모든 것들을 이미 이루시고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히 거하는 우리 심령 되게 해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세상적인 가치, 아버지 세상적인 욕구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아름답고 복된 기도가 되게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윤성하 권사님의 아픈 질병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재상 형제 몸에 있는 모든 암증을 하나님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한 영혼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들 하셨어요, 여러분. 또 금요기도에 기대하시고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교회 또 지체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결국은 하나님은 승리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해야지 우리 패배자처럼 낙심과 근심하며 살지 않도록 여러분 항상 기도에 매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